욥기를 계속 읽어 가다 보면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공격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도 욥의 친구들에게는 어,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인과응보만 주장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빈말이라도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야 우리 경상도 말로 어야 내 네 살아온 거 안다. 어야 이게 어쩐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 모습이 왜 이렇노. 이렇게 빈말이라도 손잡아주고 내 네가 어려운 거 내가 네 살아온 거 아는데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참된 위로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같은 말이라도요.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사님 뭐죠? 전사 한참 외워도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에 아로새긴 검사관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데 위로자로 위문하려고 왔던 친구들은 정말 도무지 말해서 어떤 위로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한참 먹다 보니 짜장면에 그만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을 먹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주인 바꿔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집 주인은 고객의 항의를 듣더니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축하합니다. 탕수육에 당첨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주인인지 대단한 순발력 아닙니까?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머를 구사하면서 좀 즐겁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꼬이고 안 되고 진도도 늦어질 때도 있고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도 잘못해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있어서 친구들이 찾아간 이유는 분명히 2장 11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해서 찾아간 것이 그들이 욥을 찾아간 목적인데 약속하고 그렇게 우리 위문하자 위로하자 이렇게 찾아갔는데 욥의 친구들에게는 도무지 위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욥기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지금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이 한 말입니다. 위로를 하는 사람은 위로자고 위로를 받는 사람은 피위로자입니다. 우리 건강보험도 그렇잖아요. 피보험자는 이제 보험을 든 사람이 아니고 그 가족들이 피보험자 아닙니까? 피위로자가요. 지금 거꾸로 위로를 하고 있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피위로자가 도리어 위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지금 위로를 하러 약속하러 갔던 사람들은 말로 공격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반대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느낌. 자,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정말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랑받기보다는 더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만 바라보고 면류관만 바라보고 의의 길 간다고 그렇게 우리 찬송하고 고백했지만은 알고 보니 의의 길은커녕 내가 영광 받을 길
그 길에 얼마나 빨랐던지.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참 믿음이 너무 없어 보입니다. 목사도 돈 앞에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일을 할 때 한참 돈이 잘 벌릴 때 제가 어떻게 되죠? 목사지만 이 땅에 초막색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많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평생을 기도하고 나름대로 나름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한번 써보지도 못할 돈 은 30에 예수를 넘겨주고 만 것. 여러분 우리 뿐인들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돈 몇 푼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 간혹 은 30이 지금의 가치로는 얼마다, 뭐 한 달란트가 뭐 지금의 가치로는 얼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요. 꼭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 보지 않아도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대단한 액수의 돈이라고 넘어지고 적은 액수의 돈이라고 안 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더랍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요 작정을 하고 개입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를 팔 마음을 누가 넣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돈에 욕심이 나서 그 돈을 받으려고 예수를 팔았습니까? 어느 겁니까? 예? 권사님. 돈에 욕심이 생겨서 예수를 넘겼습니까? 누가 예수를 팔 마음을 그 속에 심은 겁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그 속에 심은 거예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 30에 자신이 한 푼 건드려 보지도 못할 그 돈에 예수를 넘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평생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는 예수님을 쫄쫄쫄 직접 만났고 쫄쫄 따라다녔어도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 여러분요, 인간이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불가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위로자가 되려고 약속하고 모였어도 여러분 사람 셋이 모여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자어로요. 계집여 여자 할 때 여자를 셋을 모으면 가늠할 간사할 간자가 되는데, 천지 여자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한자어에 이 계집여자, 이 여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뜻이 나오는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모든 좋은 것에는 사내남자가 들어가면 좋은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한자의 뜻의 한자의 여자가 들어가는 게 꽤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뜻의 여자가 들어가는 단어도 있긴 합니다. 남자도요. 이게 받전자 밑에다가 힘쓸 역자를 힘쓸 자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 여자를 이렇게 글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글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차별이 아니라 힘의 차이 때문에 남자가 힘을 쓰는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 일을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 그런 형상으로 한자어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곡되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대형마트에서 계산을 하는 사람을 캐셔라고 합니다. 그 캐셔들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진상 고객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진상 고객들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뭐라고요? 상진이 엄마, 상진이 아빠, 그렇게 부른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암흑의 성도라면 엄청 낮은 사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으로 보는 문화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섬기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교회 앞에 다짐하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변해갑니까? 교회의 중요한 결정권자가 나도 모르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상진이 목사가 되고 상진이 집사가 되고 상진이 권사, 상진이 장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말 그렇게 상진이 목사가 되고 상진이 교인이 되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란 말을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욥기 이 전체에 흐르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 어찌하여 선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욥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 가운데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악인을 죽어야 하고 단명해야 되고 세력이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섭리는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아니 빈번하게 악인이 더 건강하고 악인이 더 오래 살고 악인이 더 돈도 잘 벌고 악인의 그 세력이 강한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을 이렇게 지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불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악인을 다른 사람의 심판과 징계의 도구나 최종 심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하나님은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셋이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에게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논리로 삼아서 인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내린 고난을 한탄하고 하소연한다면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부정을 보았기 때문에 벌했을 것이라고 계속하여 이 논리로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과연 위로하러 온 사람이 맞습니까? 위로하려고 계획을 하고 약속을 하고 온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욥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그래서 나쁜 놈으로 몰아가서 회개하려고 찾아온 그런 의도가 다분하게 보입니다. 이제 오늘 이 32장이 오면요. 욥의 세 친구 외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갑툭튀. 이게 줄임말인데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동안 나아마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닷,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야, 다 이거 네가 죄를 지었어. 이렇다. 까닭없이 이런 거 없다. 이런 논리로 계속 인과응보의 논리로 나오다가 갑자기 엘리후라는 친구가 튀어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배 이음으로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죠. 자, 나이는 어리지만은 앞에 또 세 친구와는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인과응보적 논리에서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동시에 또
이 욥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욥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다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그런 태도로 욥에게 접근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욥의 태도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마지막에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또 욥의 마음을 이렇게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호소하게 해달라고 사람 앞에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힘든 일이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람 앞에 말을 하면 좀 시온을 그 당시는 시원한 것 같아도요. 그 순간뿐입니다. 돌아서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내 괜히 말했다. 괜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100번 말해도요. 새벽에 아니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내 오늘 이런 일이 있어요. 내 오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내 오늘 이런 힘든 것 때문에 참 너무 답답해요. 그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를 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통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몇 해 전만 해도 지금쯤이면 여기에 기어다니는 무당벌레 노른자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날 몇 해 전가 금자나를 심고 나니까 얼마나 갈수록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몰라요. 갈수록 금자나가 더 번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별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노린재를 잡고 무당벌레를 잡고 설계하다 보면 뭐 간지를 가려워서 막 긁어보니까 무당벌레가 그냥 터져가지고 여기에 막 무당벌레 색깔이 다 묻고 얼마나 그런 일이 빈번하게 예배당 안에서 노른자가 제 몸에 묻고 나면 막 그때부터는 밥도 정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어떻게 그 금전화를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욥에게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더 큰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욥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딱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후에 아들 7과 딸 셋을 낳고 4대까지 140년을 살다가 엄마야 참 오래 살았다 그죠? 140년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14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드세요? 969세도 살았는데요. 참 4대까지 140년. 여러분 그래서 인생 살다가 숱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말의 논리에 붙들릴 때가 그렇게 많지만은 그래도 욥기 시작에 하나님께서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을 소개할 때, 욥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람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나를 누구라? 여러분 그거 아무리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 맞다 해도 하나님이 야, 넌 틀렸어. 너는 저울에 달아보고 너는 함량 미달이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욥의 모습처럼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인생이기를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온전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정직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이 오늘도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방향이고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가요 몸부림 쳐봅시다. 힘들어도 잘 안 돼도 몸부림 치다 보면 하나님이 콩나물 이렇게 물 주면 다
아무로 내려가도 콩나물이 어느새 자라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우둔하여서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해왔고, 우리가 정말 나름 계획했던 것이 다 맞다고,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하나님 흠도 점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어렵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꾸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철저해버리는 그런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정죄로 똘똘 뭉친, 위로하려고 위문하려고 왔던 그들의 약속과는 달리 어느 구절 한 구절도 위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더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예수님이 사신 가치는 희생이었고 헌신이었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공생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가르치고 권하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며, 또 자신이 드러날 때는 예수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오늘도 예수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죽으면 썩어질 몸뚱이, 하나님 이 몸뚱이를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이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결코 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실족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과 같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앉아있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부단히 병원을 찾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병원 가도 별 뾰족한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병원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래도 약봉지를 털어넣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의 몸뚱아리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의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항상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늘 깨어 있게 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내딛고 올라가는 그런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